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구약성경 543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썰어버려 네 집이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갈래, 양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은 그 불에 태워 죽습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뛰어들면 망하고 죽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과 캐논이라고 하는 잣대를 주셨는데 세상을 막무가내로 살거나 아나무인, 아무도 걸릴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자기를 제어할 것도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점은 16장쯤 오니까 답이 정해졌어요. 어떤 답이냐면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뚜렷한 두 단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 같이, 그 다음에 다윗 같이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썰을 버릴 자는
내가 썰어버리고 복 주실 자는 내가 복 준다. 복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썰어버리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는 초점을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본문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기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5장을 지나왔는데요. 거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산당은 패하지 않았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아비살롬의 딸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할 정도로 말씀의 기준을 높이 기치를 들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를 뭐라고 하나님은 그 일평생 인생을 정리하느냐면 다윗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 다윗의 후손인 아사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렸고 그 약속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 하는 일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내 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께서 팽하시느냐면 딴 건 아닙니다. 이가 추구하는 추구점이 언약에 관심 없어요. 여로보암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모양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세우심과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일반 제사장 아무나 원하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뭐에서 여러분 저 멀리 도망가느냐면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언약이 말하는 상한 심령, 언약이 말하는 인애와 자비, 긍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용서받은 자니까 나도 다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내 손에 없어요. 긍휼 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내가 복수할 게 뭐가 있고 두고 보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딱 만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흐릅니까? 인생이 설명되고 해석된 거예요. 아, 이를 낳고 나를 보냈구나. 우리 가정과 이 주변 사람들 살리려고 나를 종으로 팔리고 고생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구나.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형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형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수, 보복 없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눈을 뜨게 하고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자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자를 주께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그 언약이 나를 살렸다. 근데 여러분 15장도 우리가 상고했고 이제 16장을 보지만 16장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왕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하사의 끝, 그 다음에 바하사 밑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예요? 계속 나오는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오늘 16장이 이 여러 왕들이 한 왕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41년, 더 길게는 66년을 통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언약 안에서 말씀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뭐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래 살 거냐. 이 두 갈래 길의 선택 앞에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산지석이에요. 저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실패를 알고 다른 자의 어떤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반면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곤두박질 칩니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들이요 계속 천지돼요. 그 교체되는 방법이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이 없어요. 모반 아니면 암살 아니면 자살 아니면 영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향수하고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믿음의 여러분 앞세대가 있고 자연스럽게 뒷세대에게 릴레이로 연결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반이 일어나고 영모가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신하가 몰래 들어가서 칼을 꽂고 이게 여로보암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추태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거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이제 시체말로 뭐 뒷담화, 디스, 안 좋은 얘기 덜쳐내고 그래서 같이 앉아있으면 내가 빠지면 이 인간들이 내 이야기 하겠지.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하실 일들을 비전을 나누는 그런 복됨의 여러분 교제가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에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배반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이 떠나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네가 내한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내 편이가 네 편이가 적이냐 친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일어나는 형산들이 이 형산. 이게 다윗의 길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합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언약약 안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한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 떠나면 나는 망한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도 다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 힘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전에 강력한 말씀이 주어진 대로 여러분 바알을 이 만몬에 찌들이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합니다. 돌이키라고요. 메뚜기 보냅니다. 메뚜기 안 되면 10가지 재앙 모세 때 메뚜기 다음에 뭐가 내리던가요? 우박들입니다. 어떤 우박입니까? 제가 보여주잖아요. 어떤 우박입니까? 주먹만한 우박입니다. 이거 안 되면 뭐만한 우박입니까? 머리통만한 우박이 들어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여러분 뉴스에나 나오고 유튜브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당대의 실제 우박 떨어졌어도 정신 차리면 그거라도 감사하지요.
근데 우박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9번째. 어떻게 하죠? 캄캄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정신 안 차리면 뭘 죽여요? 장자 죽이는 게 다 죽이는 거죠, 그게. 다 죽는 하나의 대표 원리로 장자, 만물을 하나님 앗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두 왕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요? 다윗의 길로 갈래요? 라고 우리에게 역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이것은 강조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 시험 칠 때 발음만 잘하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발음만 열심히 하면 히브리어는 발음만 열심히 하면 한국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저기 그냥 답이래. 그래서 샤타이라는데 샤타가 뭘까? 샤타 하다가 마시면 되겠네. 마실 때 시원하다 안 갑니까? 그래서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샤타 그래서 마시다. 그 다음에 야다 뭐라고요? 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3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반복이 3번, 4번 계속 반복되어져요. 왜 반복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는 이 비밀.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은 이게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우리가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진 거예요. 진짜 아들이 있는데 진짜 아들을 보내셔서 진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신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양자인 우리를 뭐라 칭하신다고요?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자녀다. 천국이 상속되고 죄와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지옥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16장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씀들에게 주목합니다. 그 주목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는 줄 아세요? 국경을 정해놓고 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없으면 하나님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아멘.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진 이 땅에서 남쪽에 없으면 북쪽에 가고요. 북쪽에 없으면 남쪽에 오는데 양쪽 다 없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시켜서 여러분 3333km를 갑니다. 감이 안 오시죠?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가 1333km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거리가 3333km입니다. 그게요, 시드기야는 눈 뽑힌 채 끌려갔고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불타서 죽고 3분의 1은 포로되어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백성을 포로되어져 있는 그 바벨론 땅에 가셔서 하나님은 찾아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니엘을 찾아내십니다. 친구 3명을 찾아내십니다. 사자굴에서도 찾아냅니다. 모르드게 찾아냅니다. 에서도 찾아냅니다. 느헤미야 골라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 가운데 반듯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거룩과 도전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가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 다 따라가는 그 길을 거슬러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재건 부산교회 청년이 되고 재건 부산교회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조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할게요. 시편 137편 1절과 4절에 우리 세 가족이 카톡에 올렸던 그 찬양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애통해하면서 옛날에 진작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광복절날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이잖아요.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노래 한 곡 불러봐라 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12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나라 망하고 포로되고 왕족들은 다 죽인 바 되고 돌아갈 기약은 없고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때는 여러분 차야 되고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바벨론 땅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역사상의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고 바벨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비교 안 됩니다. 가장 강한 군대,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에 맡긴 거예요. 왜요? 이들이 선지자 보내도 돌이키지 않고 제사장 세웠어도 이 일들을 이야기해도 안 듣고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때때로 아이들을 때립니다. 매를 때릴 때 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북쪽과 남쪽을 망하겠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읽어내셔야 돼요. 극진한 사랑을 읽어내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구 길로 가실래요? 어느 길로 가실래요? 고민할 거 없어요. 다윗의 길로, 언약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7편 2절에 그냥 성경에 잠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잘 인용하지요.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잠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우리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딴 사랑 받으셨나요? 우리 이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왕들이 북쪽도 남쪽도 이 왕들이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언약에 붙들린 바가 되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북쪽이 먼저 망하지요. 남쪽도 뒤따라 망하지요. 근데요 약속하신 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포로기한이라고 합니다. 포로기한. 약속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곡식을 탈곡기에 넣어서 알곡은 쭉정이는 따로 구별하는 것처럼 포로되어져 있다가 귀함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입니까? 학개와 사가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세워서 거기에서 놀라운 재건운동을 일으켜냅니다. 그 재건운동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한 말씀 사역의 중심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서기관들을 통하여 등사하게 합니다. 지금처럼 복사하기가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먹물을 들어서 등사하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읽힙니다. 그리고 그 복사된 말씀을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합니까? 그냥 읽어요. 설교 안 해요. 읽어요. 에스라도 6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서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어요. 6시간 동안. 설교 아닙니다. 말씀을 쭉 읽어내는데 돌아온 포로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재건운동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지하에 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을 엄청나게 숫자도 셀 수 없이 마루타식으로 대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후에 늙고 꼬부라진 아이만이 잡힙니다. 아이만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독일의 그 유태인을 죽였던 아이만이 무엇으로 여러분 언도를 내느냐면 재판에서 너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로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떠밀려서 했든지 그냥 분위기 따라서 했든지 남들이 하니까 했든지 그냥 대학살을 했는데 재판은 뭐라고 언도하느냐면 사회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못한 죄. 저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나누고 사사기를 나누고 요엘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삭감대로 살아간다면 아이만과 똑같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한번 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 거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물음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아이만하고 똑같아요. 너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너 왜 사유하지 않았느냐? 물을 거예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사사기는 자기 소결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했고요. 요엘서는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 철저하게 묻고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손해본 것을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학개서와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요에서 2장에 나오는 28절부터 32절에 이야기했던 성령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말씀대로 그냥 성취되어집니다.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갈 거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갈망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로되어져 있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소리내어 읽을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사역자인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로 치열하고 철저함으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하고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희한한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백지자원서. 백지수포는 들어봤는데 백지자원서는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께 쓰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여기 이 일을 하라면 하고,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백지자원서.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이때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훈련받고 그동안 양육됐고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단련해 주셨으니 이때가 내가 쓰임받을 때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절묘한 타이밍인데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쓰임받는데 낙오되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쓰시려면 지금 나를 써주십시오.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아픈 게 낫지 놀다가 아픈 거는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축구하다가 다쳤는데요, 사역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축구를 하지 말까 이랬더니 청년이 목사님 안 가면 어쩝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윤현보가 저한테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허리 다쳤다는데 쌩쌩하네요.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아픈데 표는 못 내잖아요. 표는 못 내고 이렇게 하니까 윤현보 친구가 다 예리하게 한마디를 하요. 쌩쌩하네요. 세 명이 저를 이제 끌어안았어요. 앞에도 끌어안고 뒤에도 끌어안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쌩쌩한 거죠. 축구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왜요? 주의 일에 건강할 때 하십시오.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자원하시고 헌신하시되 제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잘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듣고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로 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삭감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말씀 듣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정리할 것 정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며 헌신하며 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말씀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시절을 쫓아 가치를 맺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아래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사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열왕기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느 길로 갈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이런 말씀대로 살아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